자, 우리 어제 특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변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오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순서는 환경을 바꾸기보다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무력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고 진정 형통함이라 하는 것은 몇몇 소소한 일들에 와 할 만한 것이라기보다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새 일 행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우리 안에 이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 이 말씀이 아로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어졌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신 후에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면 앞서서 나오는 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거세게 흐르는 강물이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다면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의 관문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관문을 통과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앞에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나요? 대열을 먼저 다시 정비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선두에 두고 그 다음에 착착 하나하나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도시의 인구 정도가 되는 거대한 무리였죠. 인구의 대이동. 근데 거기에 무질서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준점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죠. 기준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면 군대에서도 기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여주는 내용물이죠. 그걸 기준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스스로를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대열을 정비하고 개개인을 성별시킨다. 이게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죠. 바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예요.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벌써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못했던 길로 그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준비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 시대 혹은 인생의 새로운 변화,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어떤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연말 연초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이 시류가 엄청나게 거세게 흘러가는 지점이거든요. 시대의 조류가 아주 거칠게 흘러갑니다. 세상이 너무 빠릅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가득하죠. 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에 제대로 못 건너면, 강이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건 경계선이거든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물을 통과하면 생명이고 물에 수장되면 죽음인 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홍해 안에 덮쳐진 애굽의 군대는 죽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위협이고 경계고 도전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도 그래서 우리에겐 도전적인, 거세게 밀려오는 것이죠. 거기에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입니다. 이 세속의 정신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변화 앞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매번 가던 길로만 갈 때는, 이미 길이 나 있는 길을 갈 때는 주의를 별로 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됩니다. 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요란하게 준비할 필요도 없으실 거예요. 기도, 이렇게 아침 새벽, 꼭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왜 이 새벽을 깨웁니까? 가보지 못했던 길로 가기 위함이죠. 우리의 인생이 나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전혀 새로워지는 길을 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과 연초, 우리의 기도에는 바로 그런 준비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보라, 온 땅의 주,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많은 인구가 지금 뭐하나, 이게 이 군대 작전으로만 해도 공병, 이 도하부대 막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폭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널 때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무대책이에요. 무대뽀예요. 근데 세상과 다른 방법이었을 뿐이지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반 상식으로 하면 기술을 동원했겠고, 그리고 일반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인력을 엄청나게 동원시키는 방법을 썼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좀 다른 방법을 구사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 언약궤가 후진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맨 앞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을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 유유히 거세게 흐르는 강을 건널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강을 건너는 법,
우리 앞에도 거세게 밀려오는 이 시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건너갈까?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해 강으로 건너갈까? 강 너머의 세계로 보게 될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실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행진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간과하죠.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방법, 이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그걸 떠나서 자기만의 방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분주하긴 합니다만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이런 방법에는 인생의 리그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키설키 이 인간의 사회가 나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국가가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시대적인 문제에 우리 한 개인은 너무나 왜소할 뿐입니다. 자기만의 경기, 자기만의 리그를 뛴다는 자기 만족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크신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 인생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문제가 없지는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통과하시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에겐 걱정보다는 믿음이,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곡하는 소리보다는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 신명기가 보도해 주는 말씀이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 당시 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될 것들은 미리 해결하셔서 밤이나 낮이나 불철주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 특권을 마다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인생을 제쳐두고 왜 내가 앞서려고 하나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야 할까요?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쉽지 않은 허허벌판이 됩니다. 망망대해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삶에는요 무질서가 없고, 그리고 인생의 난관들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딘, 대열을 정비하고 순서를 정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들. 자, 근데 그들 앞에 요단강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 보이는 문제예요.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 그 전에 요단강은요, 평상시 요단강은 이 너비가 한 30m, 그리고 깊이는 1에서 3m 정도. 그런데도 물살이 꽤나 센 강이었기 때문에 건너기란 용이하지 않는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쯤 됐을 때 요단강은요 전혀 다른 강으로 변해요. 그래서 너비가 길게는 1km 가까이 확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강인데 범람하는 이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홍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그 바다의 문제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 이 가나안 세대,
여호수아 세대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거리였던 거죠.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법칙도 동터오르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언가 일이 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인생의 묘미를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냥 쉽게 풀어가시면 좋은데 막다른 지점까지 우리를 이끄신 다음에야 때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내 힘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구나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전까지만 하면요, 통과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는 전혀 새롭게 바뀝니다. 어떻게?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자기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해결되면. 근데 여러분, 적당성이 아니라 이거는 도무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이런 문제까지 직면하면서 그 일이 해결될 때는 더 이상 그런 인간의 오만과 편견, 잘못된 자기 자신감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런 극과 극의 대비를 자주 보여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요단강을 만약 그들이 어찌어찌해서 건넜다면 그 요단강이란 문제가 크지 별로 않았으니까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서 그들은 자신의 힘에 바닥난 상태를 이미 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제2의 홍해 역사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더 빛을 발하는 대목은 이 고난의 깊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큰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라고 하는 이 고난의 크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는 무대장치라고 달리 보는 것입니다.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하라고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한번 보여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세게 범람하는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도무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믿음의 시선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의 범람은 자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협거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고 착착 진행은 됩니다만 좀처럼 쉽게 빨리의 변화가 아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작은 흔들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올수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룹과 뒤에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본대는 약 1km 정도의 사이를 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제일 두근반 세근반 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백성들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점점 요단강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요단강은 더 거세게 보이죠. 가까이 올수록 그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하는 게 실감나는 문제로 다가오죠. 그런데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일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셨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긴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과 우리의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사이에는 긴장감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걸 우리는 어느 때 보게 됩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제 요단강이 길을 내주었습니까? 바로 저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가에 잠기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보도가 나오죠. 물길이 딱 막히고 난 다음에 짧게는 20km가 넘게, 길게 잡으면 지금 나와 있는 지명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50km 가까이 길게 물이 끊겨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극적인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문제거리였던 요단 강물을 밟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길을 내주었다는 아주 그림 같은 풍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언제 기적의 문이 열리나, 언제 기적의 문이 열리나. 믿음의 역사는 타이밍입니다. 결국은 타이밍이에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 말씀대로 발걸음을 착착 내딛고 결국엔 그 문제거리를 밟게 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언제 기적의 문이 열린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문제를 밟을 때. 만약 그 앞에까지는 갔지만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일이 안 될 것 같다, 180도 다시 돌린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면 요단강은 여전히 거세게 흘러만 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 앞까지 가고 그 문제를 밟는 믿음의 발걸음까지 내디딜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후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진은 없습니다. 전진이 있을 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전진해라.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물을 밟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할 것은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 두렵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 출애굽의 첫 관문이 홍해였다면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은 요단강. 두 가지가 상태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1세대, 이 출애굽 세대, 그들이 홍해를 여러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이 강을 건넜습니까? 우리 어릴 적 불렀던 옛 복음성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 이 찬양 아세요? 홍해 어떻게 건너, 나 어떻게 건넜나, 배 타고 아니 걸어서. 어릴 동심으로 돌아와서 불러야 되는데요.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율동까지도 있는데요. 헤엄쳐 아니, 배 타고 날아서,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도 건넜습니다. 시대마다 난관은 다릅니다만 그 모든 난관이 가리키는 방향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문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향 표시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앞세우고 그 능력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세게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 강물,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넓든지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로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분은 아예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뭐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친 파도를 말씀으로만 잠잠케 하셨고, 이 옛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을 예수님은 전혀 새롭게 바꾸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연이 그냥 그 상태로의 자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지구상이 2019년 한 해를 지나봤을 때도 산불이니 홍수니 지진이니 이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얼마나 많은 한 해 동안에 피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연의 재해라고. 근데 자연이 아닌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의 끔찍한 재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입니다. 제2의 홍해 사건과도 같은 이 요단강 도하, 이 사건은 바로 새로운 시대,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요단강의 사건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겠잖아요. 벌써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영광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시작부터 압도적인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될, 이제 하루만 살면 우리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과 내일은 2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지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우리가 전에 가봤던 대로 인력 한 장 찢는 정도로는 여러분 새로움은 없어요. 그런데 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2020년은 그야말로 소망, 대망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넜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뒤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의 모든 것에 방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기적의 문은 누가 엽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고, 기적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지점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실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